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 생활을 통해 형벌을 다 받았어도 그래서 범죄 기록은 끝까지 남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용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기록까지 다 없애버리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은혜를 나누고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를 대단한 사랑의 실천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용서했다는 말도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소설가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용서하시기에 우리의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렇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용서의 권한이 나에게 없다면 용서하지 않을 권한은 더더욱 없어요. 내가 용서했다는 말과 마음도 교만하다면 난 용서 못해, 그 말은 더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후에 나치의 그 가스실에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독일을 용서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다.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다. 의미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독사에 물렸을 때 그 뱀을 잡겠다고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증오하다가 나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더욱 깊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분한데 그것 때문에 미래의 행복까지 계속 저당 잡히게 된다면 더 분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물어뜯은 개를 때려 죽인다 한들 그 개에게 물린 상처가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상처는, 치유는 용서에 있어요.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던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죠.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한 이유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옥문을 나서는 순간 그 사람들을 계속 미워한다면 내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책에 소개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사는 빌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마이클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끔찍한 변을 겪었어요. 사고 당시 그 운전자는 술에 잔뜩 취한 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그의 변호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검사 결과 자체를 무시하고 불신임하려는 아주 교묘한 시도를 했어요. 또 운전자 자신 역시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의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마이클의 아버지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법의 정당한 심판이 내려지면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러다 결국 피고의 유죄가 입증되었고 사건이 다 마무리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마이클의 아버지의 내면에는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상처는 전혀 치유되지 않았고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탈함과 공허감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 그는 자신이 용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 책의 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운전자가 내 아들 마이클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엔 조금 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를 용서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풀어준 포로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용서 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역시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결박이 풀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질문했습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고 한 것을 고려할 때 베드로가 말한 7번의 용서는 굉장히 후한 용서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의 인격의 그릇이 그 정도 넓다는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번뿐만이 아니고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 따지지 말란 얘기죠. 내가 몇 번 용서했나 그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끝까지 무한히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비유죠.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우리고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0,0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에 비해서 무려 60만 배나 더 되는 액수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1년 동안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그 주민들 전체 다 계산하면 한 200달란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큰 액수의 돈인지 상상이 되시죠? 이 비유의 요점은 간단해요. 주님이 나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그 정도 용서, 그 정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100데나리온의 문제 정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느냐는 거죠.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못된 짓을 했더라도 아무리 극악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에 비하면 그거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오히려 내가 60만 배나 되는 더 큰 축복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 인격과 도량의 문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란 아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무한히 받은 은혜 가운데 아주 약간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용서란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 가능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마 혹자는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상대가 전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뻔뻔하게 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걸 용서한다는 거는 그건 죄를 용납하고 뭐 잘못을 해도 된다고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용서는 그냥 죄를 묵인하거나 용납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방관이나 회피가 되겠죠. 용서란 상대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되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 내가 결박당하지 않도록 풀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이유에서 용서는 화해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해와 다릅니다. 화해란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가능해요. 근데 용서는 그렇잖아요.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예수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화해가 되어서 영생을 누립니다. 반면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화해되지 못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이지만 화해는 인간의 반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조건적입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뻔뻔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는 해야 됩니다. 화해는 그 사람의 반응을 필요로 하지만 용서는 무조건적, 다시 말하면 오직 나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도 잘못을 회개하고 화해가 되어서 상대를 묶고 있던 죄의 결박까지 풀리게 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를 묶고 있는 미움과 증오의 결박만큼은 내가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 다 풀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나만큼은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용서입니다. 물론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거는 가해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때는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로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건 정의의 문제죠. 반대로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때, 즉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땐 그때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그건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상해야 될 때는 정의의 관점이 필요하고 내가 용서해야 될 때는 사랑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도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은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꼭 이 반대로 한다는 점이죠. 인간의 본능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사랑의 잣대를 들고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땐 정의의 잣대를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나에겐 엄격하되 다른 사람에겐 사랑의 관점에서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부목사로 있을 때니까. 그때 밀양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배우 전도연 씨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신혜는, 전도연 씨가 그 배역을 맡았는데 주인공 신혜는 남편이 죽은 뒤 밀양으로 이사를 떠나는데 그곳에서 그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돼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슬픔과 충격에 짓눌린 시내는 어느 날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열렬한 신자로 변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내는 드디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리라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교도소에서 살인범과 면회를 하던 시내는 그로부터 아주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용서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살인범도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시내가 폭발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순간부터 시내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교회에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은 칸 영화제 인터뷰에서 밀양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의미는 하늘이 아니라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에 있다는 것을 밀양을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는데 무슨 의미일까? 대충 짐작되는 게 있었어요. 이 영화는 하늘의 아버지께 용서받았으니 이 땅의 신에는 상관이 없다, 무시해도 된다, 이러한 살인범의 태도를 고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소홀하게 여기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젠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즉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또 하나 짚히는 것이 있었는데, 이 영화엔 종찬이라는 카센터 주인이 등장합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배역을 맡았는데, 하여간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고 은근히 시내에게 관심이 있어서 교회도 출석하고 열심히 주차 요원까지 하는 그런 속칭 나이롱 신자입니다.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참, 여자 하나 때문에 애쓴다, 애써,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여간 출석하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조언도 시내에겐 주지 못해요. 그 대신 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하여간 발벗고 나서서 도와줍니다. 하늘의 것만 말하는 교인들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려는 종찬, 누가 더 시내에게 소중한 사람이겠느냐,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과연 영화의 내용이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원작도 읽어봤었는데 영화 내용은 상당히 좀 부적절했어요. 그러나 영화의 내용이 어찌든 상관없이 여하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과 땅을 조화시키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은 우리가 냉정히 반성하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신의 모습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신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그녀는 끔찍한 일을 당했고 그럼에도 용서를 실행하려 했지만 상대의 반응 때문에 그럴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 내가 신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그 원리를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란 하늘의 아버지하고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현실까지 끌어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내가 용서를 결정했을 때 물론 하늘의 아버지는 기뻐하셨겠지만 이 땅도 그러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발상입니다. 영화의 살인범은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 말로 끝났지만 현실에서는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네 자식뿐만 아니라 너까지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용서란 그러한 땅의 현실까지도 끌어안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베품, 전혀 죄책감이 없는 뻔뻔한 사람에게도 베푸는 사랑, 그게 용서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주님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용서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흔히 용서를 선택하라 말하고 남이 너를 먼저 용서할까 두려워하라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너도 나도 용서를 쉽게 입에 올리는 것은 어쩌면 인격의 그릇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리 용서할 일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리 나에게 용서할 일이 없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내가 그리 크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의 말씀과 나의 모습의 격차가 너무 크기에 그거는 그냥 이론이다 넘겨짚지 현실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정말 용서하기 힘든 경우에 봉착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용서를 본받으려고 할 때 이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풀리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주님처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은혜로 풀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풀어야 그때 풀리게 됩니다. 먼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100데나리온의 문제가 풀립니다. 내게도 용서가 많이 필요함을 알게 될 때, 아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아주 작은 문제를 나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는 만큼 더 용서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는 만큼 허탈함이 아닌, 공허함이 아닌 감사와 소망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 3주일은 서로 관찰하고 다음 3개월간은 서로 사랑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서로 싸우고 지내고 그 다음 30년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간다. 가정만 그러겠어요? 어차피 죄인이 모인 곳인데 교회인들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나마 용서가 있기에 이 정도라도 지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바꾸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어요. 이미 일어났던 아주 억울한 일에 대한 기억을 삭제시키는 그러한 버튼을 만들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의 길, 감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은혜에 의한 용서입니다. 어느 스승이 바닥에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그 선을 절대 지우지 말고 그 선을 훨씬 짧게 만들어 보라 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그리면 쉽을 텐데 그 지우지 말고 짧게 만들어 보라니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자는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스승은 그 선 옆에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선을 여러 개 그렸습니다. 그러다 처음의 선은 아주 짧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1억을 사기당했다면 아마 분할 겁니다. 복수의 증오심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던 중 1,000억이 은혜로 주어진다면, 아니 1,000억이 아니라 한 1조, 100조 원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1억의 억울함은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1억을 사기당한 기억은 물론 남아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기친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질 겁니다. 세상에 1억 사기당했다고 흥분할 사람은 많아도 100원, 10원 손해났다고 울고불고 난리칠 사람은 없습니다. 100조 원의 은혜는 1억의 문제를 100원의 문제로, 아니 10원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100원의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의 분노 옆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건너야 할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사죄하면 그 결박이 풀리고 사죄하지 않으면 나도 계속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달려있게 돼요. 왜 인생의 주도권을 그렇게 넘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산다. 세상도 그걸 알고 말해요. 그래서 용서하자고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묶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만큼 주님이 내 억울함을 오히려 감사로 바꿔주실 겁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아주 작은 은혜를 나도 베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억울한 삶이 아닌, 분노의 삶이 아닌 감사와 소망과 주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